72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외교권을 박탈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일본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포를 한 거예요. 1910년 8월 29일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맺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박탈을 합니다. 그로부터 36년에 1차 치하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안중근 의사께서 일본과 대한민국의 합병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직전에 이토의 16가지 죄악에 관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등방문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조선의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조선의 황제를 강제 퇴진시킨 죄, 셋째 을사보호조약 한일 합방을 강제로 체결한 죄, 4는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탈취한 죄, 6. 철도 광산 산림 등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를 빼앗은 죄, 7. 제1은행 은행권 지폐를 마음대로 사용한 죄, 8. 한국 군대를 해산한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에 가서 공부한 것을 못하게 한 죄, 11. 교과서를 압수해서 불태워 버린 죄, 12. 한국인은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한일 사이에 정쟁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태평무사하다고 한 죄, 16.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5.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제를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죄, 여기 하나를 더해서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한 죄, 이 죄를 심판하고자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36년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400년간 노예 생활 기간에 비유할 바 아니지만은 불과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10분의 1 36년 기간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몇 배 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 72주년 되는 날인데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합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고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1941년 일본과 미국이 외교를 단절합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의하고 1945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즉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고 일본이 항복을 하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36전의 치하를 벗어나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36년 만에 해방된 조국은 7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북 분단의 깊은 골짜기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돼서 열강들의 입맛을 맞추어 줘야 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은 유대 전쟁으로 인한 위기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는 참혹한 예언을 선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지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유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있었지만 유대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소망 없는 나라에 살면 뭐하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강제로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사는 것이 사는 것 아닙니다.
일본에 죽든가 노예가 되어 죽지 못해 살든가 선택의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인가 이제 무감각하고 관심도 없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되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북한이 누리고 있는 노림수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깊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백성을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서 때가 이르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북한은 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은 철수를 했을 때 뒤에서는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여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침략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비핵 조약을 맺었습니다. 6.15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냐,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전쟁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쟁에 징벌을 주시기도 하고 전쟁을 막아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채찍으로 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살면 전쟁은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유대가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군대면 군대지 왜 딸 군대여 라고 말할까? 딸은 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딸이 약한 존재, 지금 유대도 군대가 있지만은 딸처럼 약한 군대가 되었다. 미가는 유대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대를 포위를 했고 3차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하고 성전 기물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미가는 유대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막대기로 뺨을 맞게 될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도 모욕인데 막대기로 뺨을 만든다는 것은 더 많은 모욕과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막대기와 뺨을 맞은 지도자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멸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3요소가 있는데 첫째, 지성적 요소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믿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만, 모르고 믿을 수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되 하나님을 심써 알자. 하나님을 심써 알자. 아멘. 하나님을 심써 하시길 바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 지성으로 알고 믿어라.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을 해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은 머리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의 사랑이 있지 않아요. 마음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 표현해 보세요. 시작. 표현해 보세요. 사랑을 표현할 때 저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나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근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최현대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랑을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트예요. 심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심장으로 사랑한다.
당신이 내 마음의 심장처럼 있고 나도 심장을 당신에게 내어주듯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 바랍니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정적 사랑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발을 주시고 몸뚱아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동을 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의지, 감성, 지성이 하나가 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짓을 했어요. 전쟁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파괴시켰고 어겼던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게 될 인간이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탐심이 가득해서 약자들을 괴롭힌 불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이 오고 가는 사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불순종을 했어요.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이웃것을 탐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물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걸어서 내가 어떻게 한 것인데 11절을 벌어 영적 도둑놈이 되어버렸어요. 외식된 예배를 했어요.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가요. 그런데 얼굴에 가면을 위해요. 위장간첩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위장 부부들이 들어있어요. 위장된 부부예요. 교회 오면은 얼마나 좋은 부부인지 몰라. 집에 가면 등져요. 위장하고 있어요. 위장된 교인이 있어요. 교회 오면 거룩하여, 나가면 불법, 편법,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자기는 안 그렇다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가면을 쓰고 외식된 예배를 하면 교만했어요. 주의를 바르게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에게 경고해요. 주인을 바꾸겠다. 요즘 말하면 정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 맡겨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정치 잘하라고 맡겨주었더니, 재산 맡겨주었더니 불순종하고 거짓되고 가면을 쓰고 있으니 내가 주인을 바꿔버리겠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의 주인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망하는 나라는 언제나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혀버린 것도 과거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자들이 부지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정치인들은 선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는데, 가시 같은 고난이 있는데 들에서 다니다가 작은 가시가 손가락에 박혔어요. 아주 작은 가시가 손가락에 박혔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손가락에 가시가 아파요. 이게 빨리 빠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가시 정도 박혀가지고 목사님께 하지 그걸 뭐 하나. 그렇다고 구역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빼려고 애를 냅니다. 그러나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떤 사고를 만나서 혼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 그때는 구역장님한테, 장로님한테, 기도대에 목사님께 빨리 알려서 기도 좀 해주세요.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유다가 그랬는데요. 유다가
조금 죄를 졌을 때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서요. 그런데 경고받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그게 불순종한 죄인지를 모르고 가면을 쓴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바벨론의 막대기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찢어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유대나라, 너희 주인 안 되겠다, 바꾸자. 바벨론이 대신 와서 어느 정도까지 주인이 되어줘야 되겠다. 지도자들은 끌려가고 처형당하고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고 백성들도 끌려가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꾹 참고 있으면 다시 해방을 보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학개, 스가랴, 미가 선자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편안히 지내라 그랬어요. 싸워봐야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는 누군가 위로가 있어야 돼요. 1절에 딸 군대여 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있었지요. 군대라면 씩씩하고 용기가 있고 절도가 있고 사기가 넘쳐야 되는데 너희는 딸같이 약한 군대다. 너희 군대 가지고 싸워봤자 바벨론에 패배한다. 그러나 풀 죽어 있지 말아라. 유대의 주인만 바뀌고 다시 회복할 때가 온다. 사건 목자 같은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자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들을 내가 다 바꾸어 버릴 거야. 그러니 너희가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응원하는 것이, 응원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셔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말씀을 붙잡는 이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직접 붙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꿈이나 환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뭘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믿읍시다. 들읍시다. 따라갑시다. 시험에 들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시험에 들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영의 양식이 먹기 싫어져요. 저도 어렸을 때 병치를 많이 했을 때 할머니는 언제든지 죽을 끓이셔가지고 아파도 먹어야 돼, 아파도 먹어야 돼, 아플수록 먹어야 기운 차리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럼 아프니까 안 먹잖아요. 그럼 더 아픈 거예요. 억지로 떠먹어줘야 할머니가. 영이 시험 들고 믿음이 시험이 들면 영의 양식이 먹기 싫어지는데 이 성경 무게가 얼마 되겠어요? 무거워봤자 1kg이에요. 이 성경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워요. 시험에 들면 그래요. 성경이 무거워져요. 성경이 여러분 방책꽂이에 꽂히고 책상에 놓여질지라도 영적인 시험이 들면 성경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요. 거리는 2m인데 20km도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성경 얼마나 가까이 하셨어요? 영의 양식 먹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 볼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는 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랄 것은 우리의 삶과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 강아지도 병들면 잘 먹지 않지요. 먹어라 해도요 먹지 않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내장에 수술할 만큼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이걸 키우는 성도가 간절히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께 전화와서 우리 강아지 지금 수술 받는데 와서 안수기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은 가지만은 그건 기도 전화는 못하지만은 그 강아지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의사가 장갑을 다 벗으면서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하게 되는데 둘 중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힘이 나기도 하고 실망했단 말이에요. 의사가 딱 나서 수술 잘 됐습니다. 이 강아지 건강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은 2달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면 힘이 푹 꺼져요. 사람 어떻습니까? 맹장 수술 하나 할지라도 수술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나요. 그런데 간단한 수술이지만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이러면 힘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자가 있을 때 병원 의사에게 듣기 원하는 말이 뭐래요? 잘 됐습니다. 곧 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도 이 수백 명이 모였는데 적어도 이 전등 하나 떨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 바랍니다. 네. 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인간이 사는 것이 먹을 것만 해결되면 되겠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떡이셔요.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내 몸을 너희가 먹어라, 내 물을 피를 마셔라. 그 몸을 십자가에서 다 내주신 예수님은 살리는 떡이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전쟁을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에게 징벌의 방법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을 때 약하게 때리시고 약하게 때려도 듣지 않을 때 강하게 때리는 방법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교체하고 참 목자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 새 지도자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촌락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나 외에 누가 왕이냐 놀랬지만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해서 어떤 정치인, 어떤 경제인, 어떤 사회 지도자들, 어떤 종교인들도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만 예수께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외에 누가 왕인가? 왕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였어요. 예수님은 왜 작은 고을에 연약한 인간으로 냄새나는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주님이 돈 없이 권력 없이 조직 없이 새로운 목자로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는 말은 만세전, 창세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 스스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모세나 기드온이나 여호수아 같이 장군들, 세상에서 훈련이 잘 된 이런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연약한 순 같은, 이사야 53장 1절 4절은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순 같고 볼품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는, 나이 30세 때 벌써 50세처럼 늙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유대가 망한 것이 경제, 정치, 군사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유다는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불순종한 죄값으로 망한 것인데, 경제가 약해서 망했다면 경제 전문가 모시면 되죠.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다면 국방력을 키우면 되죠. 정치가 잘못됐다면 좋은 정치인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는 죄로 망한 나라예요. 죄로 망했다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목자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해가 바뀔수록 놀랍게 좋게 변해야 되는데 참 바뀌지가 않습니다.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품과 삶이 처음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송아지 보세요. 소 보세요. 소가 송아지 낳았는데, 송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있으면 일어나요. 30분이면 일어나요. 1시간 일어나는 건 좀 잘못된 송아지. 30분이면 일어나요. 강아지가 태어나면요, 한 달도 안 돼서 눈을 뜨고 막 뛰어다닙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된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삐약삐약하면서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얼마 있다 걸어요. 그래도 8개월 내지 1년은 지나야 그거 한 발짝 걷는 것도 좋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몇 년 지나야 사람 굿이래요.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20년 키워도 30년을 키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분명히 영혼이 있어 위대한 존재지만, 사람 부실 사람답게, 여기 사람답게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그런 인간이 되려면 엄청난 세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말 안 들어요. 변화되십시다. 여기 변화는 예수님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이 낫지를 해봤어요. 서툴게 낫지를 했는데, 풀을 베는데 이 수틀리고 낫이 잘 들지 않으니까 손을 볐는데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낫에 손 빈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지금도 있어요. 그럼 낫이 잘 들지 않으면 숫돌에 갈아야 되거든요. 숫돌에 한 번, 두 번 쓱싹쓱싹 한다고 해서 날이 서겠어요? 날카롭게? 아니죠. 한 10분 동안 쓱싹쓱싹 해야 날이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 잘했다 못했다 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쓸만한 무기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단순히 인간에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고집, 교만, 불순종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 참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요.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하고 계셔요. 너무나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지 마세요. 세상에 75억 명의 인구가 사는데 75명 중에 5명, 여러분 똑같은 얼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매 똑같아요? 비슷하지 아니에요. 성품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DNA가 다 달라요. 지문이 다 달라요. 이 얼마나 희귀해요. 희귀해.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사람인 거 알겠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비싸잖아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주님 앞에 낮아지시고 여러분 심령의 자존감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나가 얼마나 가치 있다 그런 거예요. 저 이번에 항해노예 여전도 집회 갔는데 그동안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초청받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제가 공부도 제일 못하고 제일 못생겼고 키는 그분들 조금 큰 것 같고, 더군다나 강원도에서는 처음이고. 근데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오랫동안. 근데 우리 중보기도들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6번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마지막 날까지 2박 3일 가지를 않고 30, 40대가 제일 많이 참석을 하고, 제가 30, 40대처럼 보이니까 크냐 작으냐 많냐 적으냐 있느냐 없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존중했어도 너희도 나를 존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지도자들을 닮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말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 여기 유대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전쟁에 져서 망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느냐. 임신한 여인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아유, 이 배부른 배로 이 더운 날에 내가 어떻게 지내? 아버지 한 달 만에 낳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는 안 배웠단 말이죠. 배우지 않았어도 한 달 만에 내 새끼 나오라고 한 병원은 없어요. 5달만은 어때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돼요. 7, 8달은 어때요? 그럼 7삭동이 8삭동이라 그래요. 최소한 몇 달 지나야 돼요? 9달은 지나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만삭이 돼서 너무 힘들어. 이거 나와야 돼. 진통이 시작되는데 잘 안 나와. 그러면 칼로 배를 갈 거예요? 물론 수술해서 나는 일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임신한 여인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잡혀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해방시켜달라고 하니, 임신한 여인이 달이 차야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진통이 제일 크잖아요 보통이.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그 진통을 아기난 기쁨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때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산모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나고 빨리 아이만 나오기를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포로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면서 울부짖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고 물고 하면서 부르짖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 주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국으로 빨리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질질 끄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통일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낫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아프지만 하루 이틀 빨리빨리 나아. 그래서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더 심한 병에 걸려서 몇 달씩 가는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너무나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중병에 걸려서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요 건강 관리를 치밀하게 질서있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건강할 때, 고통이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고통 없이 살 때는 그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졌을 때 7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해결되어 지나가면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족이나 사업이나 질관이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받는 이들, 고난이 길면 긴 이유가 있어요. 일반병이 훈련받는 기간과 장교가 훈련받는 기간이 달라요. 여러분은 믿음의 장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길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장군으로 삼기 위해서 고난 중에 엎드러지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압제자들의 통치와 다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책을 모두 갖고 다니셔요. 화면에 비춰준다고 해서 성경 집에 두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4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오시면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평화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통치력은 돈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계명을 어기고 살았던 그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시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내가 하늘 천사 군대를 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단숨에 불살릴 수도 있고 단숨에 죽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잡혀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알고 계시고, 이 사람이 은 30냥 받고 노예값도 안 되는 것을 받고 팔을 줄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칼을 빼서 대항하려고 했지만 칼을 꽂으라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놔줄 줄 아냐. 나는 잡혀주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스스로 오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은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한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발적인 죽음이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들 얘기해서 부끄럽지만 제 아들이 요즘에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새벽 설교, 수요 설교, 목사님이 계속 훈련시키느라고 설교했는데 이 녀석이 감당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서 아빠 기도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갔더니 요즘에 하나님이 내 말을 잘 안 드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데. 제가 이해는 해야죠. 이해는 해요. 하나님이 좀 기도를 팍팍 들어주셔서 설교 준비하려면 막 생각이 나서 쓰게 되는데 하루 종일 끙끙거려도, 지난번 수요 설교도 5줄 써놨던가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해서 같이 연습도 시키고요. 하나님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말 잘 들었니? 너 내 말 들었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노예로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종입니까?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겠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 어떤 족속도 망하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사생활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종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5절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 아수르가 갑자기 나온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망한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당시 북쪽이나 남쪽이나 군대는 많았는데 딸같이 연약했어요. 이거는 바벨론과 아수르 군대에 비해서 연약해요. 뭐 북한이 핵이 있다 할지라도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만 하겠어요? 남한이 세계 군대 수로 하면은 6위 이내에 든다지 않습니까? 남북한 국방력을 합치면요, 이게 뭐 가공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딸 같다. 연약한 군대다. 보잘것없는 백성이다. 힘이 없다. 무기고에 우리를, 미국이 대한민국을 패싱이란 말을 써요. 패싱. 그냥 패스, 지나쳤다. 설령 미국과 북한이 단독으로 만나 회담을 한다 할지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압박하고 일본이 갑질을 하며 생명을 앞대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민족에게 겁박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핵폭탄 쏘지 않게 해주세요, 군사력 사용하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도 좋으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김정은이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김정은에게 두고, 김정은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화가 치밀어. 이거 그냥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거는 이제 분노할 때 가끔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김정은이 멸망받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 민족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단결하여 살 때인 것입니다. 통일은 결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5km, 10km를 한꺼번에 가지 않잖아요. 단번에 가지 못하잖아요. 한 발자국에 못 가잖아요. 인생 10년, 20년을 하루에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먼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도착을 했고, 10년, 20년, 50년, 90년을 살아온 인생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된 거예요. 통일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믿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돼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삶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보혈이 저 북한을 다 덮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한국 이루고 기도한국 이루어서 복음으로 뒤덮여진 이 한반도 땅 7,500만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돼서 이 나라 남북한의 진정한 예수의 평강,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